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의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잘 계셨죠? 네, 이렇게 다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진 것 같습니다. 한 주 조금 넘게, 열흘 넘게 이렇게 밖에 나갔다 왔는데 여름에 갔는데 겨울에 온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은 마르다처럼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 함께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같은 은혜가 함께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스러운 마음이 좀 드실 거예요. 마리아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마르다에게서 향기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분법적으로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칭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반면에 마르다는 말씀 듣는 일을 소홀히 하고 그리고 주방 일만 해서 예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교인들에게도 교육을 시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교회 내에서 주방 봉사는 문제만 일으키는 사역이다 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방 봉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그렇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을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보면은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교회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 이 본문이 문화적인 차이를 좀 갖고 있고요, 또 시대적으로도 다르게 해석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그것을 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면, 먼저 중동 지역으로 가 보면은 물론 이제 유대인들도 이제 이 중동 지역의 문화에 속해 있는데,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예전부터 손님을 환대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르는 사람이라도 손님을 환대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의 문화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이제 손님으로 오시는데 그 손님을 환대하고 있는 모습이죠.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그네 3명을 환대하는 모습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이제 복을 받게 되는데, 나그네를 환대하는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그 성경의 말씀이죠. 나그네 3명을 아브라함이 이제 맞이하는데, 결국 그들은 이제 천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죠. 그런데 알지도 못하고 처음 보는 그 나그네 3명을 맞이하는데, 아브라함이 사용을 했던, 그러니까 섬겼던 그 내용을 보면은 고운 가루 3스아와 송아지 1마리로 이제 그 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거죠. 고운 가루 3스아라고 하는 것은 약 한 10리터 정도 되는데, 3명에게 밀가루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이기에는 엄청난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로병의 큰 거로 하면은 한 7, 8개 되는 그런 양입니다. 거기에 송아지 1마리를 잡았습니다. 3명이 먹을 양식으로 한 끼 대접을 송아지 1마리를 잡는다고 하는 것은 뭐 상상 이상이겠죠. 그렇게 나그네를 잘 대접을 하는 것이 이 중동 문화에서는 옳은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각으로 봤을 때는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옳다라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중세로 조금 넘어가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중세 교회는 수도원 운동을 이제 하는 그러한 그 시대였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을 하던 시대에는 마리아에서 마르다로의 그 점증적 신앙의 성숙을 얘기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누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의 신앙의 형태에서 점증적으로 마르다로 성장해 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고, 마르다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영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렇게 사랑하고 하는 실천을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수도원 운동을 할 때 가장 먼저 세워진 수도원은 베네딕토 수도원이라고 하는데, 이 베네딕토 수도원에 가보면은요, 모든 베네딕토 수도원, 세계의 모든 그 베네딕토 수도원에는 그 수도원 입구에 언제나 그 기도하라 그리고 노동하라라고 하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 운동은 관상과 함께 봉사를 하는 정신으로 설립이 됐다고 하는 것이죠. 관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이제 관상기도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따르기를 이렇게 배우고 하는, 우리의 시선의 집중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과 함께 손과 발의 봉사, 노동을 함께 하는 것이 이제 수도원 운동이었죠. 그러니까 베네딕토 수도원에서 이제 그러한 그 운동을 했는데, 저도 작년에 안식년 때 그 이탈리아에 잠깐 이제 갔었는데, 베네딕토 수도원을 일부러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베네딕토 수도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시작된 곳을 가니까 역시 기도하라 그리고 노동하라라고 하는 그 문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도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습니다. 남양주 별내에 가면은요, 한국 베네딕토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안내지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안내지를 보면은요, 저기 뭐라고 써 있냐면은요, 오라 엣 라보라라고 이제 써 있는데, 저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기도하라 그리고 노동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봉사하라, 뭐 그런 뜻입니다. 일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베네딕토 수도원의, 그러니까 모든 수도원의 이제 모체가 기도하라 그리고 일하라 하라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으로 이제 그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마리아에서 마르다로 점증적인 신앙의 성장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더 지나면은 종교개혁자들, 종교개혁 시대가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이해했는가 하면은 종교개혁은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죠. 뭐 전통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그 행위가 너무 중세 카톨릭이 좋지 않았으니까 행위도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모토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하죠. 우리가 그 종교 개혁의 뿌리 가운데 지금 개혁 교회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이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을,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옳다고 여기죠. 그럼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마르다는 지금 좋은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올바른 행위를 하는 것이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게 종교개혁의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개혁교회는 언제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옳은 것이고 그 다음에 마르다는 틀린 것이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한국교회에도 영향을 이제 미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시대가 지나서 19세기, 20세기로 가게 되면은 사회가 아주 격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전쟁이 끊이지 않죠. 19세기 식민지 전쟁부터 시작을 해서 또 20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식민지 쟁탈전하고 또 세계대전들이 다 기독교 국가에 의해서 이제 벌어지는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전쟁과 학살 가운데서 세상은 다시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재조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 앞에서 말씀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게 정말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 고민을 하게 되고, 점증적 신앙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하게 됩니다. 마르다가 옳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신앙생활은 한계가 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는 이상은 이것은 잘못된 신앙이고 한계가 있다 라고 여기면서 마르다로까지 신앙이 옮겨가지 않으면, 성숙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서구에서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딸을 낳았을 때 그전에는 마리아가 참 많은데, 한국 교회도 마리아가 많죠. 그런데 서구에서는 19세기, 20세기 가면서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사용이 됐다고 해요. 우리나라에 1900년도에 조선에 온 선교사가 있습니다. 루이스 맥컬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선교사가 이북 원산에 여자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1910년도에 설립을 합니다. 그 여자 신학교는 평양에 있는 평양신학교를 남자신학교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그리고 원산에서 이 세운 신학교를 여자신학교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쌍벽을 이루게 이제 이렇게 신학교를 세웠는데, 이 원산에 세운 신학교 이름이, 여자신학교 이름이 마르다 윌슨 신학교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 요새는 한국교회가 다 평양신학교에서 나온 목사님들이 다 역사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이 마르다 윌슨 신학교가 지금 이제 또 한국 전쟁 통해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 존재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평양의 남자 신학교 그리고 원산의 여자 신학교 그렇게 이제 세워져서 마르다 윌슨 신학교, 이 루이스 맥컬리라고 하는 이 여자 선교사님이 세웠는데 자신의 어머니의 이름을 딴 겁니다. 어머니가 마르다 윌슨이었고, 저 사진에 보면 맨 우측에 이 루이스 맥컬리 이 선교사님이 이제 서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 옛날 사진이어서 선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때 이제 재학생들이겠죠. 자, 이렇게 마르다라고 하는 그 이름이 많이 사용이 될 정도로 점증적 그 신앙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마르다를 이렇게 훌륭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한국교회로 와서는 어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교회는 개혁교회의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말씀, 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배우는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선비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 말씀이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 노동은 하찮은 거예요.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거는 하찮은 것이고, 늘 글을 읽고 배우고 하는 이 선비사상이 또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 마리아가 높이 이제 평가가 됐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목회자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렇지만 옛날에는 목회자의 권위를 목회자들이 훨씬 더 높게 이제 내세웠는데, 목회자의 권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목회자가 얘기를 하면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이제 암암리에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옳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누가 더 옳으냐, 누가 더 좋은 신앙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달리 해석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마르다가 옳은 것이, 마리아가 옳은 것이고 마르다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여러분 이제 버리셔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의 특별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되도록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또 시기적으로,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달리 해석이 됐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제적으로 이 말씀을 이제 하는 것은, 저의 시각은, 저는 마리아가 옳은 것이 아니라 점증적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시각이 더 옳다고 보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마리아의 형태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학습하고 습득을 하면은 그 성경의 지식이 우리의 삶의 섬김의 모습으로까지 성숙하게 옮겨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모습이 옳고 그름의 모습이 아니라 점증적으로 성숙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에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원문입니다. 성경의 원문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10장 4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마리아한테 말씀 듣는 거, 마르다야, 뺏지 마.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조금 그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를 하지 말고 하나씩만 해라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기 조금 한국말이 조금 어렵잖아요. 원문은 몇 가지 하지 말고 하나만 해라 하는 거예요. 마리아든지 마르다든지 하나씩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여기 좀 어려워서요, 공동 번역으로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몫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뉘앙스가 이제 다른데, 마리아에게 지금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씩만 해야 하는데, 넌 지금 마르다는 지금 분주하구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지금 네 동생 마리아는 지금 한 가지 일을 선택해서 하는데 그것이 옳은 일이다. 그것을 뺏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봐도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능력이 많지 않죠. 여러 가지 한꺼번에 많은 일을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그 심리학적으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그래요.
걸레질하면서 TV 보고 전화하면서 그걸 다 가능하다고 다 얘기를 합니다. 남자들은 못합니다. 걸레질이면 걸레질, 그리고 TV 보면 TV 보고 전화하면 전화하고 한 가지만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전화 받으면 TV를 보다가 다른 방으로 갑니다. 전화하고 올게. 그러고서 다른 방으로 가죠. 그리고 신문 보다가도 뭐 다른 일을 해야 되면 신문 내려놓고 하는데, 저희 아내도요, 그 드라마 보면서 전화하면서 과일 먹으면서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하나씩만 해라는 거, 하나씩만. 근데 지금 마리아에게는 말씀 듣는 것,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는 지금 그 단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르다에게는 너도 하나만 해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는 건데, 이렇게 성경 원문의 표현에 의하면은 마리아가 잘못됐고 마르다가 옳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해석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 뿐이지, 한국적 상황에서 한국 목사님들한테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던 것이죠. 근데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해서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에 마르다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만 딱 두 번 이제 나오는데, 오늘 한 번이 본문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이고, 또 다른 곳이 요한복음 이제 그 11장입니다. 이 요한복음 11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며칠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신 상황에 대한 기록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데, 그때 마르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마리아는 이제 집에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오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이하러 문 밖에 마을까지 나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 11장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는 집에 있었고,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막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께 대한 마르다의 신앙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1장 21절,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마을 어귀에서 예수님을 맞이한 다음에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엄청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마르다가 지금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이 엄청난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더 위대한 고백을 그 다음 절에 합니다.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대단하죠? 오빠는 죽었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라고 예수님께 말하면서, 그러나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예수님이 구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나는 압니다.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예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4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대단하죠? 예, 대단해요. 마지막 부활의 때는 다시 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 고백에 예수님의 위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르다가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유명한 말씀, 우리가 늘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하는 그 유명한 말씀을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에요. 마르다의 신앙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참 대단하죠? 마르다의 대답입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더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뭐가 좀 생각이 나질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고백 혹시 생각 안 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하잖아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잖아요. 그 엄청난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동급입니다. 동급. 이 마르다는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예수님께 해요. 우리는 저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베드로와 마르다도 똑같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대답을 하고 이런 대화가 오고 간 뒤에 이 마르다가 취한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마르다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하면은 그것은 집에 있던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께로 내보냈던 거예요. 28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고 난 뒤에 마르다가 한 것은 동생 마리아를 예수님께로 보낸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의 신앙이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동생을 이끌어 주는 모습인 것이죠.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의 신앙을 이끌어 주는 그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헬라어 원문, 그러니까 성경 원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들과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놓고 보면은 이것은 마리아가 옳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가 옳고 주방봉사하는 마르다는 옳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그 말씀을 읽는 단계에서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그 점증적으로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깨닫고 그리고 말씀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면은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의 맹점이 거기 있잖아요. 말씀은 어마어마하게 잘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하면은 제목만 보고 그 본문만 보면은 무슨 내용인지 다 안다 그래요. 교인들은요. 오늘도 이렇게 가겠구나, 진행이 되겠구나. 진행이 그렇게 되죠. 다 왜냐하면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엄청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향기가 나지 않을까? 그것은 그 말씀의 성숙함이 삶의 성숙함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우선은 마리아 같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배우고 듣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은 마르다 같이 남을 위한 섬김과 봉사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섬김과 봉사, 사랑, 희생, 섬김, 봉사, 여기까지 신앙이 점증적으로 확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의 일상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은 나의 이기적인 삶에서
사랑과 섬김과 공감과 배려의 삶으로의 성장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조금 요즘 인문학이 유행인데 인문학적인 그 표현으로 말하자면은 배타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옮겨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적어도 일부 예배에 오실 정도면 꽤 오래 그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신앙생활 제가 10년 했습니다.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4대째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달리 얘기하면은 그만큼의 사랑과 봉사의 마음이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제 신앙생활 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30년만큼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부끄러운 거죠.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으니 교회에서 나 대접해 주시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셨나요? 아닙니다. 30년이라고 하는 것은 30년만큼의 헌신과 사랑과 봉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내가 안수집사다, 여러분 거기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가짜예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요? 설교 본문만 보고 제목만 보면 목사님이 뭘 얘기하는지 다 안다고요? 관계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아도 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거짓된 겁니다. 내 마음에 남들을 향한 섬김이 없으면 가짜예요. 직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는 것만큼, 성경 말씀을 듣는 것만큼, 성경 말씀을 아는 것만큼 내 삶의 모습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성숙이 뭡니까? 낮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끝까지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대접하고,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 부분에서 높은 뜻 교회는 약점이 많습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높은 뜻을 세웠는데 바르게 하다 보니까 사랑이 많이 없어졌어요. 건조해졌어요. 여러분, 뼈가 중요하죠. 뼈대가 있어야 사람이 세워집니다. 뼈가 중요하지만 뼈도 살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섬김이라고 하는, 봉사라고 하는 살 속에 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마리아와 같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숙해진다면 그 다음엔 그 신앙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내가 죽고 더 많이 내가 낮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마리아에서 마르다로 점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향기입니다. 향기. 우리가 올해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삶을 살면 참 좋겠다라고 이제 모토를 내걸고 향기로운 모습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이 향기 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것이 느껴지네요. 1년 내내. 여러분, 하나하나 우리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린 것만큼 내가 말씀을 들은 것이고 말씀을 들은 것만큼 내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포용하고 더 섬기고 더 대접하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의 연륜이 높습니까? 깁니까? 긴 만큼. 내가 직분을 교회에서 받았습니까? 직분을 받은 것만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예. 여러분, 마리아가 옳고 마르다는 그르다. 아닙니다. 마리아에서 출발해서 마르다와 같은 엄청난 신앙을 우리가 함께 간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기억하시고 마르다처럼 향기 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은 사랑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자라는 만큼 따뜻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더 많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높은 뜻 덕소교회 모든 교우들이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것만큼 사랑의 진보가 함께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